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부르시고 듣고 또 삶 속에서 계속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수준도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노래 실력도 발휘했습니다. 포레스텔론보다 한 10배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자 예수 따라가는 양입니다.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구원 역사와 심판, 멸망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모르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상태와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 이 사람의 종교인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되어졌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출교까지 당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발악하고 오늘 예수님을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제사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10번 들었거든요. 들을수록 더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받으면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양이라야 돼요. 염소가 됐다가 양이 됐다가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으로 다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이냐 걱정할 거 없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를 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착하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원더풀,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견줄 바가 못 되는 특별한 목자다 하는 겁니다. 이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시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 다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공대로 가는 사람 보니까 몸에 수류탄 몇 발, 총알 몇백 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를 온몸에 지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실패할 수 있는 폭발물을 온몸에 지니고 산다. 현장에 쥐레받칩니다. 완전히. 멸망의 그 이유들이 무너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신데 왜 양의 문이냐?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니 선한 목자가 제일 먼저 양에게 하신 일이 뭐냐?
대신 죽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복을 주신 분이 목자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해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과 목자가 비교를 해보면 양보다도 목자가 훨씬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양을 죽이고 목자가 살아야 계산상으로 유익이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은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했고 우리를 쳐다보면 무조건 사랑하는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 근본 원인이 구원받을 때 사라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뱀이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속아서 자기들이 결정한 겁니다. 따먹기로. 책임이 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온갖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제일 고통이 된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가 자기가 종으로 만들렸고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당연히 멸망과 지옥의 길로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셔가지고 뽑아냈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오늘 에클리아 팀이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멸망 문제, 그 절대 문제가 나에게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흑암 멸망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절대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입니다.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종교 세력이 먼저 찾아와요. 마귀가 먼저 찾아온 것처럼 삭군 목자가 목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에게 멸망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면 종교인들은 내몰라라 합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양 한 마리 지키려다가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양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종교는 인생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다. 양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계산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은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요? 하나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까운 게 없어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그리스도 보내신 그것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이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은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되어야 될 거기서 해방시키고, 노예 상태 해방시키고, 애굽의 광야 체질 거기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문제 앞에 종교는 대책이 없어요. 책임 추궁만 하는 게 종교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정진해라. 나중에 무너지면 네 노력이 부족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직접 해결하시고 직접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종교, 복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종교생활을 할 겁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형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삭군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나중에 자식까지 바치라고 하잖아요. 몰록. 무서운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실제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네 후손이 두고 복을 받도록 하겠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셔서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그걸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 제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전적 타락의 대표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생각해 보면 알아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정신병 걸리게 한 겁니다. 어떤 정신병이죠? 하나님처럼 다 안다는 정신병. 나는 다 안다. 그게 병이요. 정신병자가 요즘 그 이상한 짓 하고 뉴스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정신병이지만은 실제로 더 무서운 정신병은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신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에베소 2장에 본질상 진노였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양이기 때문에 신분은 완전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체질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알아야 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지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구원받았지만은 한순간도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전 삼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는 거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내 모든 길을 알고 눕는 것을 알고 행위를 알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흐름 따라가면 양도 목자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기쁨으로,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3741 작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는 목자다. 첫 번째 뭐냐? 참된 예배로 신분 권세 회복하는 겁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아셨다. 그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만한 상태가 아니고 자격이 없고 죄덩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길 말고는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무기력한 이유는 이 부분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 제대로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피 없이는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것은 날마다 하는데도 죄 해결이 완전히 안 되는 거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생각하면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께 굴복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올인하세요. 예배 성공 이것이 현장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을 진짜 알아듣고 완전히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로지 그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그 삶의 현장이 뭐죠? 성공의 삶이 나타난 사도행전 2장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참된 예배를 잘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목숨 주신 분이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순종할 때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로마서 8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 성공.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에게 보장된 지분이 있어요. 12지파에게 다 분깃을 나눠줬죠.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7가지 축복 그요.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6가지 권세, 20가지 세계 다스리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 누릴 절대 필요 축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찾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요?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통사정하는 거 아니야. 빌고 하는 게 아니요. 당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 아담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이 양우리 축복된 교회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많은 양들을 목자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도록 교회 우리 안으로 인도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우리 북향민들은 항상 가슴 속에 잠을 자도 북쪽에 있는 가족들 생각합니다. 여기 와야 되는데 지금 남미 쪽, 중남미 쪽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 그 미국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미국에서 저기 멕시코 쳐다보면요, 완전히 쓰레기통 같아. 눈에 그렇게 보여요. 멕시코 제가 가서 미국을 쳐다보니까 천국 같아. 그렇게 보여요. 먼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근데 사실은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에 지금 모든 사람이 매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저는 인질되어 있어요. 구출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찾는 그 마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2가지예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으며. 세 번째,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살아라.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편안해요. 그런데 안 편해요. 나중에는 안 편해.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뒤에 사도로 전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어느 쪽이든지 종으로 살아야 돼.
원래는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란 말이에요. 그거는 굴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인뿌리 체질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복음 계속 여러분들 각인만 하세요. 그러면은 매일 각인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매일 입맛 잃지 않고 말씀 꼴만 잘 먹으면 결국 뿌리 내립니다. 체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잘못된 내 속에 있는 생각, 사상, 현장에 있는 잘못된 지식, 교훈, 이게 복음의 능력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드러나고 무너져.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인뿌리 체질해라 그 말이에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를 굴복시키면 돼요. 네, 날마다 말씀에 굴복하면 현장 예배가 된다. 산제사, 현장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서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 사랑을 하지만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자식 중에서도 다 사랑해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하고 통할 때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다룰 때 더 사랑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속의 제물로 목숨을 버리면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숨을 다시 주셨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18절 더 중요한 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점인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뒤에는 진짜 내 거 아니에요. 그 증거,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좀 건강 관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좀 더 내가 좀 살고 싶다.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요, 당신은 1330보를 걸었습니다. 1330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0칼로리로 소모를 했습니다. 수명이 1시간 반 연장되었습니다. 좋아하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거 쳐다보고 좋아서 막 참 싱글벙글 1시간 반 연장됐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하시기도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 설교 들으면 18장에 나오는데 겟셋만에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악한 무리들이 칼, 몽치,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왜 왔냐?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하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하니까 막 그 말에 전부 쓰러져 버렸어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찾으러 왔나? 예수 찾으러 왔다. 좋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 해롭게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라. 이런 거 스스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갈 수도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세계 살릴 서밋 능력 누리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138 완성된 절기만 누리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이고 뭐 자기들끼리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니까 싸움이 다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백해무익입니다. 전도할 때도 논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건 아니다. 뭐 자기가 또 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말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 현장 속에서도 논쟁해갖고는 안 돼요. 하나 있어요. 증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항상 하심을 먼저 누리고 증인되는 그 방법뿐입니다.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오직 증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럼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올바른 포럼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입에서 진짜가 나와야 돼요. 한마디도 헛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헛된 소리 안 한다고 산속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더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미타불 하면서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올바른 포럼하고 다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다스려져요. 현장이 움직여져. 그 부분의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저는 이 본문하고 시편 23편은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서 모든 현장이 문제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금방 이해가 돼요. 가는 데마다 푸르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요. 거의 물이 좀 있는 강가에 조금 풀이 있고 우물가에 조금 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보니 푸른 초장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누워서도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들은요, 이 털이 많아가지고 이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많이 맞거나 물에 들어갔다가
이 물을 흠뻑 이 틀에 적시면 못 빠져나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요. 대관령에 그런 양들이 있어요. 이 물을 흠뻑 이렇게 비를 맞아버리면 그냥 앉아 있어야 돼. 무거워갖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물을 겁내요, 양들이. 얕은 물가에 가요. 항상. 쉴만한 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누려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 빈곤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게 아모스에 보니까 물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못 받은 기갈일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직접 부르시고 천하보다 귀한 보혈 공로로 사셔서 구원한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항상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거기 걸려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사야 48장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되면 주님 잘못되는 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어요. 12가지 세상 문제 가득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살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조심한다? 조심한 만큼 또 고통당해요. 최선을 다한다? 역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받아야 돼요. 지팡이 막대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팡이 막대기는 어떤 거냐면요. 저게 지팡이예요. 왜 저렇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양이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가요. 눈이 어두워갖고. 그래서 확 채는 거예요. 그 채는 그림 그 있을 거예요. 예, 저거 쫙 채가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게 당하면 돼요. 목자가 쫙 못 가게 하면.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그 지팡이를 거꾸로 하면 막대기가 되고 또 따로 호텔이라고 하는 이 끝이 뭉뚱한 거 있어요. 몽치 같은 생이에요. 그걸 가지고 맹수가 오면은 박살내는 거예요. 그 나무는 아마 오동나무라든지 아주 단단한 나무일 거예요. 그걸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다윗이 그 막대기를 쥐고 갔다.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로 누려라. 너무 중요한 말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죠. 옛날에는 상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뭐 잘했다고 상 받는 것처럼 생각. 그게 아니고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누구한테 차려줘요? 대접하는 사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랐다. 최고 존귀한 자로 대접한. 누구 앞에? 원수 앞에. 절대로 무시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깔볼 수 없도록 그렇습니다. 깔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면 우리를 줄줄줄 따라와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대우를 받더니 전부 요셉 따라가야 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니 다니엘 따라해야 돼. 왕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주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영생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받는 최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죽고 싶어요. 아이고 별거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확인을 먼저 하세요. 무가치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조건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 예수님께 완전 의지하세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지지 말고 주님이 완전 책임지시겠다. 세상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산다.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야생마처럼 막 벌떡 돌아다니면서 내가 먹이 활동하고 내가 생존 경쟁하고 아닙니다. 모든 것 책임지시는 목자 우리 안에서 사는 양이 되십시오. 양. 하나님의 역사는 24 영원히 항상 진행되고 있으니 그거 쳐다보고 말하지 사람끼리 논쟁하는 거 하지 마세요. 말씀 흐름만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양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탁 들으면서 누리는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요 전부 주님이 하신 말씀만 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